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은 마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늘 강수인 너와 땅속에 우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하늘 강수인 너와 땅속에 우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을 뛰며 집에 돌아가며 신발도 펜발도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같이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이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며 신발도 펜발도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같이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이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강수인 너와 땅속에 누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소리를 내려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주소서 물을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청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대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삶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 음성을 듣을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저희 감사하고 헌금 기도 제목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서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신실하신 주셔서 뭘 준다고요?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서원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서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중학생 중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잘 이렇게 기도 올렸어요. 큰일이야 이게. 하영이가 우리 긴장해야 되겠네. 중학생 중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우리 소은이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일상 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가장 높여드리는 우리 소은이 되가 축복합니다. 아멘. 송수빈 찬양팀에 서게 해주시면 감사. 아주 학교 한다사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것을 미리 감사. 그렇죠? 자, 내일부터 이제 팔 화장실 캠프를 우리 이제 교육장에 가서 동참하잖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복음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비전을 통해서 여러 유년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학예우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음에 감사. 유비전 미니스트리에서 다닌 것에 감사. 와, 감사하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래를 가게 해주세요. 키가 많이 클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수빈이 기도 제목이 날로나고 지금 기뻐하신 기도 제목 같아. 진짜 우리 수빈이가 영적이네요.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참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수빈이 되게 축복합니다. 네, 송하영 항상 기도 제목이 키 크는 거예요. 오늘도 또 똑같아요. 키 166에서 170까지 크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듯 지혜와 믿음도 크게 자라가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하영이 기도가 좀 깊어졌네. 키 큰 거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듯 지혜와 믿음도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올라왔어요. 키, 육신의 키도 커야 되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라서 지혜와 믿음도 충만하는 우리 행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조윤 오늘 주신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제육 볶고 먹게 하신 거 감사. 와, 우리 윤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그렇죠? 오늘 주시고 구원 받으신 거 우리가 저녁도
맛있는 제육볶음 먹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다 맛있었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습을 잘 생기는 우리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은 살아있음에 감사. 촬영팀 함에 감사. 치아 교정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 문희가 그렇죠? 힘들었을 때도 치아 교정 잘 받고 너무 밝은 얼굴로 와서 너무 이쁘다. 보통 치과 갔다 오면 이래야 되는데 은희의 얼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밝은 미소를 띠고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은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치아도 빨리 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선교사 한 친구 한 친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31교회 100개를 맺게 해주시고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조윤 학생 선교사가 내일 우리 편의 한다살 가서 활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나가요. 영상 우리가 잠깐 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모든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신세 타령, 자기 연민이죠. 혹은 감성의 자극, 혹은 책임 회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뭐죠? Common grace. 예를 들어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이와 같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의 틈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더 민감하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민감하겠습니까? 즉 성도들이 교회 올 때요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죄인을 저질렀는지 누구나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는요 몇 마디만 불러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공감하게 돼 있어요. 벌레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졌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를 졌니? 그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몇 방울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부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연민, 감성의 자극, 책임 회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회개 운동과 회개 집회와 회개 부흥 대회를 열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는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가늠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여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준 이유는요 그것만 지켜지면은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은요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탐욕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첫 번째를 못 지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홉 가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살인하지 않을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라는 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지.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는 것이,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회개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 회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이 분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무서운 대가가 나에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사업 그만둬야 돼요. 내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 번 회복돼서 이번엔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끔찍합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내 사업 망가져요.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판단하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걸 주님의 뜻이라면 나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이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내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참 후회함으로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그런 죄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어느 쪽이 진짜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 감성 자극,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로 떠나갔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라는 기도예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을 한마디 요약합니다. 주님을 요약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흥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래로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은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이 각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상대 회개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연민으로 감정에 그렇죠? 위로를 받게 하는 잘못된 회개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 중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 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구약 412페이지.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412페이지.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할까요? 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제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27절에서 마지막 36절 부분에서는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잖아. 그리고 나서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가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해요. 그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오늘 드디어 사무엘 3장 어린 사무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부름받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누구의 말이 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돼. 잠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개를 뚫어서 그죠? 무엇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원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야. 하나님 말씀에 희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별받고 율법이 있죠. 언약궤가 있죠. 성막이 있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늘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오늘 3장에 대표적으로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제가 끊겼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의 기도에 소원의 기도에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는 어제 대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그렇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철저히 훈련을 받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야. 그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어. 제사장은 자기 불이 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막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누가 있어요? 흠리와 비니아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상 2장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소문 다 났어.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경고망동하고 와 폐악한 자식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도저히 제사라고 할 수 없는 이 못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그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다음 제사장이 될 흠리와 비냐스가 성전에서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지 당연히. 그리고 성전에서 등불이 끄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켜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지켜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지켜야 되지. 근데 성경에는 엘리 두 아들이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없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불편한 성막에서 막 길을 쫓고 다니면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불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치?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등불 꺼지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자 엘리 제사장한테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장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잘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은 못 갖췄지만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샤멜을 잘 가르쳤다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이걸 우리가 존중할 말 안 하더라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계속 부른 거야. 성전에서 누가 이겼어? 제사장이 또 누가 이겼어요? 자, 사무엘아 부른 거야. 성전에서.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누가 부른다고 생각하겠어요?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도 잠자고 비몽사몽 있는데 사무엘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 즉각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치? 제사장의 영적인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내가 안 불렀는데 그렇잖아. 그죠? 또 이렇게 비몽사몽 안에 하나님 성막에서 딱 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누가 불러?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른 것 같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어. 그때 엘리 제사장이 직감적으로 딱 알았단 말이야. 누가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사무엘아 불렀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나이가 듣고, 그렇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귀했다고 하잖아. 계속 나이가 들어도 친밀한 교제가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 선포하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겠어? 하나님 너를 부르셨구나. 그치?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또 사무엘아, 그치? 부르면은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 인정하고 뭐라고 했어요? 3장 뭐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치? 얼마나 존경스러워. 이 제사장 본인이 그랬다는 거야. 엘리야.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계속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엘리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때 엘리 제사장이 주님 말씀하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에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잖아.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짜릿한 깊은 사랑을 엘리 제사장이 너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때? 나이가 먹었잖아. 그렇지 힘들었는가도 몰라. 육신의 몸이 연약했는가 몰라도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이 내면의 음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어. 그치? 왜?
두 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야.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죠? 엘리자 사형이 또 다시 하나님 너를 부르면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엘리자 사형이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대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는 우리는 뭐냐?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자녀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 주인이야. 우리는 종이야.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누구의 말이 듣겠어? 엘리자 사형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을 것 같아.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사무엘에게 전이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사무엘이 엄마 하나에게 불임해서 얘기를 못 나는 이 수치와 모욕을 줬을까요? 하나가 그치? 얘기를 못 나는 게 복이었어. 불임인 게 복이었어. 하나의 대적자 불임나가 하나를 격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을수록 또 하나님이 하나를 몰아붙이는 거잖아.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해서 기도를 드리잖아.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잖아. 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원했거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거야.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무엘이 예리를 통해서 배운 거야. 그죠? 이게 얼마나 잘 배웠겠어. 우리는 엘리와 그 집안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 또 그렇게 잘못도 많이 했잖아. 두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던 거고 그 자문이 거의 이제 다 노인도고 젊어서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그거를 하나님 병대하시지 않고 그 후대 무대가 노인이었고 젊어서 자식들이 다 생명이 빨리 죽게 됐잖아. 그만큼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야. 한 사람이 잘못해 한 나라가 거들날 수가 있잖아.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엄격하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그 집안의 조주에 가까운 징계를 내는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만큼 하나님이 엘리를 사랑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제사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 때리신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야? 충실한 제사장이 됐잖아.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되잖아. 우리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치? 어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3장 7절에 이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이에 그에게 나타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할 때 사무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이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제 증거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있잖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야. 여호와의 등불이 꺼질 뻔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구약의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이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 들리지 않으면 뭐하냐면은 내 생각이야, 내 고집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있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거든.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뜻이 없어야 돼.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되겠어? 자기 생각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을 드리면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한 왕이 누구야? 사울 왕이잖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 제사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예배를 드려가지고 망했다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왕이 폐위가 되기에 선포된 왕이 사울 왕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목사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들었잖아. 그치? 우리는 다 우리 뉴비전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들이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다 큰 교회에서 멋지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원해. 그쵸? 근데 여러분 교회 연약한 교회야. 여러분 지금 너무 가난해. 그럼 어떻게? 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인격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갈아타야 돼요? 엄마 아빠를 바꿔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이 교회라든지 이 공동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으니까 최적의 장소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큰 교회 가서 멋지게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지적질하고 조그마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겠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이 왜 거기에 보내주셨겠어? 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런 가정에 우리 임하게 하겠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낸 거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제사장이 오늘 그런 부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망각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 가문을 피하고 사면을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야?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한참 엄했을 것 같아. 목사님.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참 엄했을 것.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았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으면은 이 사무엘이 자지도 않아. 성전에서 왔다고 그래. 그러면 벽돌같이 얼마나 불편할 거 아니야.
사울의 마음이 그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자 누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바로 뛰어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하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들은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다 그런 길을 갖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엘리의 즉 사무엘의 멘토와 스승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야. 엘리 제사장이 없으면은 사무엘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문제가 있잖아. 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엘리 제사장을 붙들고 가잖아.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가 없으면 사무엘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는 엘리의 나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망동하고 했잖아. 그 영적으로 보면은 야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그 제사장을 지켰구나. 그치?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장점이 뭐냐? 사무엘을 키워냈구나. 그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구나. 그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어.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젊었을 때 들었거든. 그치? 그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 그 신앙의 전수를 누구에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사무엘에게 전해준 거야. 나 혼자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 가장 신앙 사람 누구 하냐면은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 교만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있거든. 그치?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거든. 교만한 건 뭐냐면은 다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 내 뜻이야. 그 뒤에는 오름이 반드시 있어.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질서를 깨뜨린다. 권위를 불순종한다.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주시거든. 우리 어린 학생 선교사들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 즉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생각해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 소문, 악한 행위가 모든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예배드릴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예배드리는 거 말이 돼? 지금도 말이 안 되잖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목사님 선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젊은 교회 그 성도하고 부인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고 성전에 올라간 거잖아. 올라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을 지금 훈련과 빈자스가 했잖아. 그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묵시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네? 말이 돼, 안 돼. 오늘날 이래도 누가 그 교회가 알겠어. 누가 그 목사님 섬기겠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하나도 몰랐을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 하나도 알았을 것 같아. 그럼 하나가 알았으면은 이 사무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 아마.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두 아들 문제가 있잖아 지금. 온 이스라엘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제사장이 전문양이라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 그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제대로 아들한테 훈계도 않잖아. 그 밑에서 지금 신학생은 지금 어린 나이에 훈련받고 있어. 그러면은 사무엘의 본인을 인정하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엘리 제사장의 본인을? 안 하고 싶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불 꺼지지 않아야 돼? 어저께는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여러분이 사무엘했다 생각하면은 그 예배 제사의 말을 여러분 듣고 기꺼이 순종하고 잠 안 자고 요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성경에 머무는 척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해봐.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도 다 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를 세웠잖아. 그치? 네. 해하기 전까지 여전히 엘리는 그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일지라도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 거야. 네. 이 사무엘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 기꺼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공동체에서도 야, 선생님 저 이래? 우리 뭐 디렉터 선생님 왜 이래? 왜 그래?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렇게 그래? 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을 딱 재단해버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죽는 거야. 왜? 네. 여러분들이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전하고 여러분 훈계한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훈계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 내 본인을 무시하고 내 궁금증을 폄하하고 선생님 말에 대해서 뒷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곳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참된 교회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 오늘을 자 봐봐. 목사님 보면서 너무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존경스럽더라고. 진짜 정말 쉽진 않았을 거야. 성경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흥루와 비니아스가 병고망고하는 건데 또 나이 차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늘 예배 드릴 때 문제를 일으키고 쑥덕쑥덕 뒷담화 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좋은 고기는 다 먹어버리고 음란하고 와 이런 모습에 있어서 목사님이 3일 했으면 다 뛰쳐갔을 것 같아. 엄마! 이상한데 나 보내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가서 내가 거기서 무서운 엘리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 막 하면서 당장 막 뛰어서 도망가서 집에 갔을까. 못해. 나 안 해. 나 안 해. 막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근데 어떻게 사면은 그곳에서 그냥 콧말하지 않고 엄격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여호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심청취하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성전 바닥에서 막 멍을 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자매들이 수빈이보다 훨씬 더 어렵지. 더 어렵죠. 6살부터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 채원이 나이겠지. 채원이 나이 때부터 지금 그 사모들이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고달팠을까. 엄마도 몰라. 채원이랑 똑같네. 엄마 아빠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그치? 집에 가고 싶고. 솔직히 말해서 3일도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었겠어. 집에 안 가고 싶었겠냐고. 3일도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잖아. 그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 그죠? 예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제사장 힘을 받고 훈련을 받잖아요. 제사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요? 이스라엘 끝이 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제사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리 제사장이 끝나고 나서 그럼 누가 사울을 세워요? 누가 다윗을 세워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어린 사무엘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어린 사무엘도 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이 생각과 뜻을 사무엘에게 주셨을 것 같아. 그건 엄마 한나의 기도였을 것 같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 사무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무엘 엄마도 그치 한나도 사무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안 그럴까? 저 때자마자 못 봐. 평생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렸어. 아들도 엄마가 보고 싶지만은 엄마도 그치?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엄마가 뭐 했겠어? 보고 싶은 아들에서 막 울면서 또 뭐 했을까? 기도했겠지. 사무엘은 또 뭐 했어? 제사장 밑에서 훈련 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뜯겨서 가고 싶었겠어? 어떻게 했겠어? 기도했겠지.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깊이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어. 진짜. 그러니까 충실한 제사장은 뭐라 했어요? 내 마음,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잖아.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예? 새겨지면 우리는 절대 두 마음 품지 않아. 그렇죠?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기지 않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니지의 공동체에게 학생 중사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10대를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준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죽어도 주님 뜻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10대가 니은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어떤 보면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봐봐.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어린아이야. 생각해봐. 저 때자마자 5, 6세 평생 부모를 못 받아. 엄격한 예를 제사장이 돼서 완전 혼나면서 신앙교육 시켜. 잠도 못 자. 등불도 안 꺼. 어린 얘기할 너 목사 아니야 여러분? 채원이한테 그랬다 이거. 너 목사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잠이 무도한 거 아니야? 인격도 없어? 아동학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아동학대 안 가? 오늘 인본을 보면 아동학대잖아.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야? 아동학대 아니야?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니지. 니네 공동체에서 집도 안 보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진짜 나누는데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동학대야. 그치? 맞잖아. 딱 들이대면은 딱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야. 3일 나가 3일 뭐. 여러분은 그래도 주말에 가잖아. 주말에 엄마들이 기도 모임도 오잖아. 그럼 여러분도 낫잖아. 3일처럼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못된 행동이거든. 처술되자마자 성전을 들여가지고 평생 부분을 못되게 한다. 그리고 엄격히 무서운 제사장 밑에서 군말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제사 드리는 걸 배운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가 있잖아. 근데 뭐야? 그게 가장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잖아. 왜? 아무도 하나님 몰라. 그죠? 제사장이 일 감당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은 거덜나잖아. 영적 우사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 원하는 3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하게 축복받고 선택받는 어머니가 하나였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본다면은 여러분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게 뭐야? 아동학대야? 여러분 뭐 지목하고 그런 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해보자고 잘. 그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다니까 진짜. 그렇잖아. 사무엘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 왜? 하나님 마음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많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들려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보다시피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무임자로 IM에 와서 미니스트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 우리 주영이 모습을 보면 알잖아. 그치? 나는 주영이의 아웃과 비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그치? 인큐베이팅 센터 오고 그레이스 어디 가면 모든 선생님들이 와 주영이 그래. 그리고 새로운 그치? 동생들 오면은 주영이 형처럼 되고 싶어요. 주영이를 몸받고 싶어요. 그렇잖아. 다 그렇지. 여러분 알잖아 유주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고 있는 유주영 어렵지 까칠했잖아. 그치? 문짝도 제대로 구멍도 났잖아. 옆에 가기도 좀 무서웠잖아. 그치? 그런 유주영이었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 바뀌었잖아. 그치? 그게 뭐야? 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주영이는 어떻게 돼? 종교인이야, 종교인. 간증을 보니까 자기 입으로 말해. 자기는 종교인이었다.
그렇지? 신앙생활하고 대안학교 가고 교회를 나갔지만은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랐던 거야. 전에는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아니까 지금 어때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잖아.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주영이는 항상 뭐냐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렇지? 먼저 찾아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하더라고. 이게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캐치하잖아. 우리가 6개월 전에 알고 있는 유정이 이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목사님이 주영이를 보면 6개월 전에 뭐냐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주영이 사경이 시작하면은 항상 사경이 시간 되면 화장실을 가. 알지 여러분? 20분 30분 가잖아. 화장실 갔어요. 뭐 있는지 몰라. 옳게 되면 그때만 나온다 모르겠어. 그때만. 그치? 그 영적인 거야 지금 보면은. 그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 깊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거야. 진짜. 근데 학교에서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되니까 딱 하나님 때가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잖아. 말씀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파트너가 돼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들어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요. 어린 사무엘도 충실한 대사장이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충실한 대사장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충실한 제사장으로 되어가고 있나요?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뭘 하겠어요? 충실한 제사장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 오늘 기록의 말씀처럼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뭐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 이때부터 사무엘은 누구를 알았냐면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수도 무거운 짐이에요. 공동체에 남아있는 게 버거워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즐겁고 재밌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기뻐야 되잖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뭐냐면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무거운 짐이야. 무거워. 이 무거운 짐 다른 사람 같이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해야 돼? 나만 교회 섬기고 나만 뭐 해야 돼? 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거지 않아? 왜 내가 해야 돼? 왜 목사님 나만 시켜? 그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 하냐면은 알아야 돼. 누구를. 그치? 주영이가 바뀌고 우리 윤희가 바뀌고 우리 다른 우리 하영이가 겉과 속이 달랐다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어떤 친구는 왜 나만 시키고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구들 뭐야? 언어가 바뀐다. 뭐해? 이영 선생님 표현처럼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어린 사무엘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무엘을 써주신 거잖아.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거든.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 거야. 그치? 자, 나이가 먹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절대 안 그래. 안 그래. 교회 오래 들여서 자, 내가 집 사고 돈 사고 장가가 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아니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훈류와 비니아스가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인지 알아. 그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고집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올라. 그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고 성제를 줬거든. 이 신실한 것을 사모님은 명확하게 알았던 거야. 그렇지? 우리도 모르면 어떡해? 우리도 하나님 모르면 뭐 하냐면은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은 진짜 잔이 무도하고 그치?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일만 시키고 부리고 무서운 하나님이랄까?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래 나오라고 했지. 내가 폰하고 싶어 하는데 폰하라고 하지. 그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이라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내 삶을 속박한다는 거야. 내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방해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 진짜? 여러분 어때?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를 때 어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생각하잖아. 시간도 뺐지, 돈 뺐지, 헌신하라든지, 봉사하라든지,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지. 우리 이렇게 하는 생각한 적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이 너무 불편해. 뭐 하면 또 뭐 하라고 생각한 거야. 계속 부담스러운 거야. 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시대를 향해서 그치? 한국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속한 그 모습 쪽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아파. 이게 하나님 성경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딱 제한. 내가 100이라 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몇 프로 받기 원한다고요? 100% 받기 원해. 근데 우리는 뭐야? 나 30%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헌신하고 나머지 70%는 뭐 하냐면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야. 다 그러지 않나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이러지 않아? 나 시간 더 이상 이 이상 나는 안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 이 이상 나를 하면은 나 알아서 해요? 하나님 잘 그래 옮길게요?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형님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러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런 적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님도 신앙사님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은 내 사람을 100%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더라고. 신뢰가 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여기까지야. 얼마나 하나님 제한하는지. 그치? 어느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아. 오늘 아침에 이제 700여의 기적에서 4,000명을 먹였잖아. 그렇지 않아? 7개 두 마리하고 벌써 7개를 어떻게 4,000명을 먹겠어. 우리의 생각은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요? 이유가 있거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은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뭐 하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거든. 우리가 하루 한 달을 가잖아요. 가면은 목사님도 피곤해. 왔다 갔다 해. 잠도 못 자.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좋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10대가 살아나잖아. 아멘. 그렇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도 저기 이제 서울에 뭐 글로리아 처치에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방문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찾아보니까 그냥 큰 교회야, 큰 교회.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싶어 한 거야. 그럼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거야. 아멘. 다음 세대 10대가 어떻게 하는 것을 크게 해서 하나님 그 교회만 쓴 것도 아니고 아멘. 적다게 해서 그 교회는 안 쓰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큰 교회만 하나님 쓰임받아. 조그만 교회는 뭐 무슨 하나님 일 하겠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생각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어린 사무엘이 벌써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이미의 공동체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트리플 스쿨 통해서 복음 제자 소명 전입교 전방향 선교사로서 열방 선교를 하고 여러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자가 돼서 소명을 우리가 있는 삶을 지금 하고 있잖아. 아멘. 여러분이 어른보다 나. 왜? 여러분이 하루하루 뭐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 충실한 제자가 사오잖아요. 내 마음과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렇잖아? 이 얘가 말하면 들을지 안 들을지 알아. 이게 이 얘기한테 한두 번 말하잖아. 그럼 안 들으면 하나님 더 이상 뭐해? 말하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해. 신앙생활 때도 하영아 이거 하나님이 하영이 찾아야서 이제 직분 교제가 있으니까 하영아 하나 내 마음 이제 내 뜻은 이제 하영이가 나는 그거 하고 싶고 다른 거 하려고 했고 주님 말씀하시는 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계속 누구에게 하영이에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비전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해. 근데 하영이가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나 할 거 많은데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못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나님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한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제한받지 않으시기로 해. 제한한 데까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만큼 하나님을 가르쳐줘. 뭔 말인지 알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대하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 깊은 것까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쾌하게 받아주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냐면은 재미가 있다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짜릿한 이 하나님의 이 경험을 우리가 갖잖아.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할기가 있는지, 얼마나 설레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고조하고 메마른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됐죠? 오늘 찬양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헌금 조금 했으니까 됐죠? 오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그래 내 뜻, 내 마음 한번 이뤄볼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보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도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냐스가 아니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 뜻과 내 마음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와 흠냐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흠냐와 비냐스지. 왜? 제사장은 계속 그치? 상속되고 이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 다음에 흠냐 비냐스에게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 뜻과 내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준 거야. 그치?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 뜻이 어떤지 알아? 제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싶어. 너희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싶어서 아마도 흠냐와 비냐스에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안 들어. 왜? 그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제사장 받으니까 무슨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그치? 제사장 중에 예쁜 여자들 너무 많아?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 인간적인 거잖아. 그치? 그런 모습이 흠냐와 비냐스니까 우리의 모습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 좋은 친구 중요한데 자, 니제 화이팅! 니제 화이팅! 한가 봐. 그치? 자,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진정한 성실한 대사장으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진짜 3일째 여러분 수입 받고 싶어요?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싶은 영적 대상이 되고 싶나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듣잖아. 아멘. 하나님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공동체 가정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명확하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 내게 지금 제사만 복음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시는데 내가 완악한지 강팍한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돼. 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 우리 안에 한 영이니까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 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후차에 10만 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근데 제사장이 돼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10만 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영혼도 감당이 안 돼. 내가 살아가면서 늘 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뜻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부처를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끼우고 여러분 니들 공동체 세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면은 어린 삶을 돼야 돼. 그치? 아멘. 하나님 성전에서 철저하게 뭐 해야 돼? 훈련받아야 돼. 아멘.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신 걸 배워야 돼. 그리고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그 삶을 여러분도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제자가 되잖아.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 어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명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들의 세대, 그치?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거든. 아멘. 이제 목사님 이제 세계 다른 나라를 많이 갔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이제 교회들은 다 뭐냐면 국교회, 교회. 국가에서 교회를 다 지어줘.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를 국가에서 지어줘야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어. 우리나라 70년, 80년 성도들은 어땠냐면 자기 집은 가난해서 찔찔거 자식들한테 못 모이고 있어도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다 내어드렸어.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잖아. 그치?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는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학교도 마찬가지야. 유럽은 국가에 다 세워준다니까? 유럽의 목사님들 뭐 하냐면 국가에서 월급을 다 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그치? 물질뿐만 아니라 그치? 날마다 성전에서 몸을 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가 태동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나온 거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에 세워진다? 이런 소리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별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 유대인 말고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이 12주를 안 해. 진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 온 것도 쉽진 않아.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지, 공동체가 있지, 삼기도가 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에게만 존재하더라고. 목사님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대들은 어떠냐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교회 학교는 어떠냐고. 다 이게 없어. 그치? 너무 세상은 빨리 가고
미디어가 우리를 장악했잖아. 그래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드리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게 몰라. 사무엘이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가르치지는 진짜 스승도 없고, 또 어린 10대들은 또 교만해가지고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엄한 사무엘, 엘리 제사장 같은 그 스승한테 말을 듣고자 하는 아무도 없어. 그렇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요즘 안하고 공부하는지 어른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어른 말은 안 들어 일단은. 본질적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한다잖아. 사무엘이 그랬나고? 그렇게 안 되면은 신앙은 잘하기 어려워. 하나님은 질서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그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 요즘 진짜 인격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존경받아. 어리 전에 목사님도 막 갑자기 막 선생님 불러가서 막 혼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어디도 없었어. 근데 그때는 어른들이 하니까 당연히 네 그랬어. 돌아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그냥 술 한잔 먹고 오셔서 막 불러. 이유도 없이 막 혼내.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군말하지 않고 네 아버지 네 이랬던 것 같아.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다면은 막 나를 썼을 것 같아. 그 생각 안 그러셨나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옳고 뭐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어른이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면은 다 그냥 나한테 유익하고 훈계하고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냥 부족한 말에 기꺼이 순종했거든. 이제 하나님도 그걸 귀하게 보신 것 같아. 오늘날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인지 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생겼잖아, 사무엘이. 그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죠? 또 하나님 마음이 뜻이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사무엘에게 드디어 이제 뭐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그래서 사무엘 3장을 보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이 감동이 울림이 있는지.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100% 응답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왜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다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이 어린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기록돼 있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사무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지. 깊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보통 6살부터 죽은 그 날까지 하나님은 사무엘 기도도 한 번씩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다 응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 그 사무엘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제사장은 드물었던 거야. 예수님 빼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만큼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멋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삼아주셨던 것 같아요. 약속 성도자 여러분, 자 우리를 이곳에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었잖아. 이곳에 훈련받은 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된 게 기쁜 일인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너는 가고 싶나? 아닙니다. 가고 싶은가 보네? 아니잖아. 사무엘 갔으면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을 거듭났다니까. 여러분이 사무엘 되지 않으면 한국인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사무엘 되지 않으면 10대는 어떻게 살릴 거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릴 거야? 여러분이 사무엘이 돼가지고 우리가 뉴비의 미니스트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국교회가 끊기지 않고 10대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잖아요. 아멘. 그 사무엘 역할을 우리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학생 선교사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뉴비제 미니스트가 그 사명을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하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우리 공동체가 되겠다고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무릎 꿇고 주여 감사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제 미스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감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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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생각을 하시고 가주시니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기는 주님을 상대해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특별하다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삶이 되게 시끄러우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삶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곳을 알게 해주셔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섬기해 주시옵소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계신 것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실한 제사장이 되므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쁨 것을 잡고 모든 일을 신부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를 넣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들을 세워주셨는데 군대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멋진 학교로 우리 민들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대에 충실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려고 특별히 내일부터 하루에 학교에서 한달간 캠프를 합니다.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3일 같은 충실한 세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받으니까 은혜와 평강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영혼은 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많은 의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한달간 캠프가 하나님과 도움이 상대해서 많은 실패들이 일어나고 학교로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우리 미니스트와 한달간 캠프 가운데 사역자를 온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3일 같은 충실한 제사장을 삼아달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저희 항상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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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3일절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미디어 미스트리가 부천에서 또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다음 세대 살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일부터 파주 하계오스 한달살 캠프로 우리가 동참합니다. 아버지 파주 하계오스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또 프로그램 진행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캠프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또 주시고 네, 이 시간 우리